녹화하고 있나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서 이 생명이 있음에 감사하고 호흡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복되고 행복한 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배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삶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인 모든 이들이 이제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고 아버지를 경외하는 자리에 왔사오니 우리 아버지의 예배를 온전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4절까지 함께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31절부터 34절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가 있다. 그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되시는 그날, 그래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게 될 것이고 각각 구분한대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그들을 구분한대요. 그래서 하나는 오른편에 두고 하나는 왼편에 두겠다. 그 임금이 그 오른편에 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양이겠죠. 양에게 이렇게 말을 한대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여러분,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하면 아멘 하시길 부탁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이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임금이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 여러분은 오른편에서 양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그래서 구분하셔서 양과 염소를 나눌 때 양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은 거국적으로 지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첫 목회 10년 만에 처음으로 동영상을 찍어서 외부에 노출시키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아주 거국적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 믿고 사십니까? 오른쪽에 가 있는 사람들 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 보세요.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한테 말을 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라고 말씀하신대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나오라고 말씀하신대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부르신 사람들을 창세로부터 처음 창세기부터 태초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가 있다고 했잖아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그 나라를 어떻게 상속받아라. 이제 상속이 뭐죠? 아버지가 자녀에게 남겨주는 재산 또는 유산, 그런 것을 상속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상속받을 자들이 누구라고요? 오른편에 앉은 사람들. 그때가 언제냐 그러면 모든 천사와 함께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되는 그때에 모든 민족을 모아두고 그 오른편에 둔 사람들한테 주시겠다잖아요. 그 오른편에 앉아서 상속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 오늘 아주 재미있는 속담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콩 심은 데는 콩이 나죠. 팥 심은 데는 팥이 납니다. 콩 심었는데 팥이 날 수 있나요? 그럼 팥을 심었는데 수수가 날 수 있나요? 심은 대로 납니다. 심은 대로. 어떤 씨를 심었느냐에 따라서, 물론 밭의 상태에 따라서 그 씨가 나기도 하고 나지 않기도 하지만 반드시 심은 대로 나지 팥이 콩이 되지는 않지. 여러분, 사람들이 참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스스로 속이고 사는 사람 참 많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이단들의 모습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자신들을 속이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신들이 속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고 자신들이 왜 거기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대요. 절대로 그들한테 또 속지도 않으시는 분이시래요. 그렇게 많이 모이고 그렇게 많이 드린다고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무엇인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를 거두게 되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을 거둔다. 갈라디아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콩 심을 때 콩 난다 그랬죠. 성령을 심으면 성령이 나게 되어 있고 육체를 심으면 육체가 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은 밭이에요. 사람도 밭이에요. 그런데 그 밭이 돌짝밭이면 씨가 날 수 없고 또 그 환경 자체가,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환경 자체가 아무리 씨가 좋은 씨를 갖다 줘도 그 환경이 좋은 환경이 아니면, 그거 보세요. 씨를 심었는데 물이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래서 다 쓸려가는 그런 땅 같으면 역시 심어도 소용이 없죠. 제가 보는 넓은 평야는, 아주 넓은 땅덩어리들은 좋아는 보였는데 가보니까 씨를 심었는데 다 뭐가 났냐면 가시 엉겅퀴가 나 있는 것 같아요. 무성하고 풀은 많은데 어마어마하게 뭔가 열린 것 같은데 열매 하나 따먹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 현대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특히 이단들한테서 더 많이 나타나죠.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을 심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심었더니 이게 나질 않아요. 가시덤불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걸 몰라요. 자기들의 환경이 이렇게 가시덩어리라는 것 자체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참 많더라는 거죠. 보세요. 지금 우리 코로나 사건에 뭐가 났어요? 그들의 열매가 뭐예요? 그들의 열매는 지금 코로나라고 났잖아요. 그렇죠? 참 열매로 안 돼요. 열매로. 결국은 열매로 알게 된대요. 그래서 저는 기다려요. 진실하게 살면
분명히 하나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인내로 참고 기다리면 구원을 받는데요. 그리고 무엇을 심는지 그 심는 그대로 날 것을 기대하면서 그냥 두래요. 뭐 암만 쫓아가서 그 사람들한테 뽑으려 해도 뽑지 말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왜 그러냐면 심판은 예수께서 하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오른편에 둘 건지 왼편에 둘 건지는 분명히 하나님이 결정하실 것 같아요. 다만 불쌍한 것은 그들이 지금 심겨지고 있는 그 환경 자체가 가시덤불이라는 것을 잘 모르는 것을 그게 좀 안타까워요. 제 밭은 작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넓은 밭은 전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밭에 저는 절대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씨를 거기다 심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넓은 밭이라도 분명히 거긴 가시밭이고 우리 이 작은 밭이라 할지라도 여기는 옥토거든요. 교회가 옥토가 되는 교회가 있고, 다시 말해서 가시덤불이 많이 나는 그런 넓은 토양도 있더라. 여러분, 제가 오늘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그랬어요. 그들이 심는 말씀에는 토양도 안 좋고 씨도 안 좋아요. 그래서 결과가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열매로 알게 되거든요. 결국은 그 열매가 어떤 열매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이 결정되어져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정말 예수님께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정확히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나라,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나라가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내 아내와 내 이웃과 내 부모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 나라는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관계를 잘 모르고 그저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 되는 줄 알고 나와요. 그리고 그저 주일 다 온전하게 예배 드리면 잘 살게 되는 줄 알아요. 근데 보세요. 예수 믿으면서 전통을 지킨다고 해요. 예수님은 이 전통을 하나하나 새롭게 해석하십니다. 저는 이걸 전통을 부쉈다라고 표현하고 싶지는 않고요. 율법을 완전히 깨어뜨리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전통,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10계명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록된 대로 사람들이 써먹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써먹었냐? 아버지께 또 어머니께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 유익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가족이 다 잘 살기 위해서 엄마 아빠한테 드려야 될 그런 작은 정성을 저는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율법엔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율법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비방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말은 이렇게 해놓고도 써있긴 그렇게 써있고 지키려고 노력은 했는데 하는 사람들한테 하거나 교회에 나와서 하는 행동들을 보면 이렇게 한다는 거죠. 아버지께 드렸다니까요. 엄마 아빠에게 우리 가족이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는 엄마 아빠한테 드려야 될 마음과 정성을 안 드려도 된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럼 이 율법이 지켜지는 건가요? 이 율법을 지켰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너네들 정말
글자는 외웠는데 하나님 뜻은 정확히 모르는구나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옛날에 율법주의자들한테만 이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현대의 모든 교회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 율법 지켜야죠.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지키기보다 하나님 뜻을 지키려고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진짜 의도가 뭔지를 알고 성경을 읽어야죠. 왜 이단들이 성경 가지고 사람들 미혹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뜻은 가르치지 않고 구절구절 자기의 원대로 꿰어 맞춰가지고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을 성경 구절을 엮어다가 사람을 미혹시키는 데 썼다는 거죠. 가장 크게 심판받을 자들이 누구냐? 이 성경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가장 심판받을 겁니다. 그래서 율법자들을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바리새인들한테 정말 너네들 나쁜 존재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에게 해야 될 일은 글자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다 이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 그 율법을 몸으로 부모에게 표현해야 되는 거죠. 이 말이 다른 말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했잖아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교회에서 받는 헌금들 보세요. 다 건물 짓는 데 썼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걷는 헌금들은 대부분 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제사장들, 목사님들 생활비로 다 또는 차 사는데 다 써버렸어요. 그리고 목회자들한테 잘하는 것이 복받는 길이다. 맞죠? 함께 말씀을 가르친 자와 함께 나누라 라는 성경 구절이 있으니까 분명히 맞아요. 맞는데 이것만 지켰다는 거죠. 진짜 의미는 뭐예요? 이웃사랑을 해야 되는 거죠. 목회자도 이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라. 그래서 걷는 헌금 중에 일부가 그들의 생활비로 썼으면 좋겠다. 이게 11조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왜 온전히 다 목사님들이 다 갖고 가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교회들은 피로도가 너무 커요. 목회자들에 대한 피로도, 교회에 대한 피로도가 너무 커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뭘까요? 예수님 믿으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헌금을 걷어야 되는 거죠. 헌금의 참된 목적은 이웃 사랑을 위해서 걷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통 너네들 말은 했는데 스스로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없애버리고 있구나.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고 있구나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질책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5장에 이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우리 지금 성경책이 더러운 게 아니에요. 성경책의 내용은 다 좋아요. 그런데 이 성경책에서 나온 성경책을 소화시켜서 제대로 나와야 되는데 입에서는 사랑하라는 말을 듣고 입에서 말을 했는데 나오는 행위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안 믿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또 이적과 기적을 보여달라고 예수님한테 말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나 이적과 기적? 그래 너희한테 표현해 줘야 될, 보여줘야 될 이적과 기적은 글쎄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 3일 만에 죽고 다시 살아난 것 그 외에는 내가 보여줄 표적이 없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외치기는 잘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세요. 주여 주여 하고 기적도 나타나게 기도하고
뭔가 내가 교회 나오면 잘 되기를 구하고 열심히 내면 뭔가 봉사 많이 하면 되는 걸로 가르쳤는데 실제 교회에서는 아주 거룩하게 보여져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한테 제가 사람들과 어울려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내 가족 중에, 내 부모님 중에, 내 시누이 중에 걔 때문에 난 교회를 안 나간대요. 가는 교회에서는 열심히 낸대요. 교회 짓는다 하면 돈 1,000,000원씩 갖다 바치긴 하는데 형제들 어려울 때는 전혀 안 도와준다는 거죠. 그게 그들 때문에 무슨 행사가 있으면 교회에서 행사 있다고 먼저 가버리고 집안 행사에 참석 안 한다는 거죠. 어떻게 그들을 구원할 거예요? 어떻게 그들을 교회로 데리고 올 수 있을 거예요? 성경 구절을 갖다가 들이밀면 그들한테는 도리어 독약을 갖다 주는 거죠. 너에게 말하는 행동들을, 너의 행동들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나한테 이걸 먹으라고? 그럼 내가 그걸 먹겠니? 라고 하는 거죠. 아름답게는 보여요. 그릇에 담긴 그 예쁜 탕약, 그렇죠? 예쁜 음료수 같이 보이는데 이런 음료수를 갖다 줬는데 갖다 주는 놈은 나쁜 놈이야. 그럼 그 사람이 주는 그 예쁜 물을 받아 마실 수 있는, 받아 마실 자가 누가 있겠냐 이거죠. 여러분, 사람이 정직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믿는 종교도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표정만 보여달래. 교회에 나와서 잘 살게 해달래. 예수님은 사람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교회를 세워달라고 했을 때, 교회 세우라고 했을 때 내가 교회 세우면 너희들 다 잘 살아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정확히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러 오셨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를 세우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 소금은 교회 안에서만 소금이야. 빛은 빛이 되긴 했어요. 빛은 다 교회 안에서만 빛이야. 이걸 뭐라 그랬냐면 소금이 맛을 잃고요. 소금은 소금 덩어리는 남아있으니까 소금은 소금이야. 그런데 세상에 맛을 내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만 소금이야. 빛은 됐어요. 교회 안에서 밝게 빛나요. 봉사도 많이 하고 목사님들도 인정은 많이 받아. 그리고 성도들끼리 서로는 좋대. 그런데 밖에는 비춰지지가 않아요. 이걸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세요? 마루 아래에 감춰놓은 빛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조목조목 예수님은 이 율법을 하나하나 부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율법을 이렇게 하나님 뜻이다, 이게 하나님 뜻이야 라고 가르쳐 주신 거죠.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마태복음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또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죠.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살인하는 것만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야. 요즘 댓글 이게 열심히 써가지고 사람 몇 죽였죠. 요즘 애들이 이 댓글로 사람을 죽여요. 문자로 그 사람을 비방해서 죽여요. 나 칼로 찔러 죽이지 않았는데요. 칼로 찔러 죽이지 않았죠. 당연히. 그런데 뒤에서 뭐라 그래요? 만들어내고 조작해가지고 그 사람을 죽였어요. 그럼 그건 죽이는 거 아닌가요? 그건 살인자가 아닐까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화내고 이놈이라고 하는 자마다
심판받는데요. 옛날 히브리어로 라가라고 말하는 것, 이게 지금 욕이거든요. 이 욕을, 라가라는 욕을 하게 되면 공회에 잡혀가야 된대요. 또 미련한 놈이라고 말을 하는 것 그 자체도 사실 이거 별로 센 욕은 아니에요. 이 당시에도 예수님은 아주 센 욕은 한 것 같지 않아요.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대화 속에 있는 것들 많았어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분명히 지옥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저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어요. 죽어서 천국 갈 수도 있고 죽어서 지옥 갈 수도 있대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도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고, 다른 몇 구절 보면 심는 대로 거두게 되고 또는 영벌, 영생, 이렇게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영벌의 공간도 있고 영생의 공간도 있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공간 개념은 아니에요. 시간 개념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율법을 오해하고 전통을 오해하고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데가 너무 많다. 그런 거예요. 헌금 많이 한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봉사 많이 한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예수님 그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헌금을 많이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얼굴, 이름은 몰라야 돼요. 교회에서도 세상 사람들한테도 몰라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 사람의 상은 교회 안에서 박수를 받으면 끝이에요. 헌금을 많이 했다. 하늘에서 상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하늘에 가서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요즘 교회 안에서는. 제가 보기에. 왜? 열심히 항목 정리를 해놨거든요. 감사헌금, 11조, 그리고 다 이름, 교회 주보에 다 적어요. 그래서야 이미 성도들한테 상을 다 받았잖아요. 목사님들한테 잘한다고 칭찬 받았잖아요. 그러면 하늘에 상이 있겠어요? 그걸 하늘의 보안에 쌓았다 할 수 있겠어요? 통장에 다 찍혔네. 하늘의 상은 절대로 그들은 못 받을 거예요. 예수님을 정확히 믿으면 헌금을 모르게 내야 돼. 모르게 내야 돼. 요즘 제가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다 라고 생각되는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뉴스에 좋은 훈훈한 사건들이 가끔은 나오더라고요. 어떤 이가 인천인가요? 아이하고 아빠가 너무 배고파서 슈퍼에 가서 훔쳤대요. 몇 가지 물품을. 근데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서 선택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그 앞에서 주인한테 들켰는지 어쨌든지 막 빌었어요. 그리고 경찰도 왔어요. 그리고 막 빌고 나니까 이 슈퍼 주인이 괜찮습니다,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 훔쳐간 사람이 훈방했으니 경찰도 훈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경찰이 데리고 가서 옆집에 가가지고 밥 한 그릇을 사 먹여서 보냈대요. 그게 뉴스로 또 나왔네, 하필. 그러더니 그 뉴스 이어서 그날 사람들이 그 슈퍼에 많이 찾아왔대요. 그리고는 그걸 봤다고 그 집 사람 이름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과 한 박스를 사다 놓고 계산만 해놓고 딱 갖다 놓고 이거 좀 갖다 주세요 하고 나가고, 어떤 사람 생활용품들을 이만큼 사다가 계산해놓고 딱 갖다 주시라고 좀 부탁해 나가고.
정말 살게 하려면 그 사람을 취직시켜줘야 되는데 사실은 그거 갖다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 정말 취직을 시켜줄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좀 그런 모습이 좀 없어서 좀 안타깝긴 했지만 그래도 자기의 있는 주머니에서 나온 거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이웃사랑은 아직 남아있더라. 전 그 사람이 천국 간다고 봐요. 전 그 사람이 정말 이웃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쩌면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장면들 보고 많은 사람들이 울었답니다. 왜냐하면 다들 어려워 봤으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렇죠?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들대요. 왜냐하면 부자는 이웃사랑을 해본 적이 없다니까요. 진짜 이웃사랑을 할 수 있으려면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이웃사랑이 되거든요. 부자일 때 이웃을 많이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죠? 아니래요. 통계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은 이웃을 돕고 있대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또 표현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 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가는 거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을 해요. 이렇게 성경 구절 많이 배웠다고. 이렇게 성경 구절 많이 배웠다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한다고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천국 가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면 이미 천국이에요. 여러분 사는 사람들이 내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위해서 돈 벌고 사는 것, 그게 천국이에요. 돈 많이 벌어서 뭐 할 건데요? 내 집에, 내 입에 털어넣는 것을 많이 넣으면 뭐 할 건데요? 많이 먹으니까 배만 나오더만요. 여러분 나눠주시고 함께 살아가시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저는 기독교가 참 재앙인 것 같아요. 지난 토요일 날도 광화문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왜 꼭 그 방법이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재앙이에요. 기독교가 원하는 것은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시고 있는 내용의 모습은 이런 게 아니에요. 진짜 기독교의 모습이라면 그렇게 나서서 떠들 이유가 없어요. 불의하다? 저는 그거 불의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아직까지는. 지금의 정부가 불의하다. 뭐 정치가 다 불의합니다. 그게 명목이 돼서 나가서 싸워야 된다면 그것도 맞다고 할 사람도 있겠는데 저는 기독교가 주체적으로 그렇게 나가서 대항한다? 글쎄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건 뭐라고 표현했냐면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다.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고 있고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하고 있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구나.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고 권세자는 자기의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또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끼리끼리예요. 끼리끼리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 같다. 그보다 더하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의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 그들이 요란하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정말 요란해요. 저는 그들의 모습은 재앙이다라고 생각해요. 칼도요, 좋은 칼을 쓰는 사람들은 휘두르지 않아요. 음식할 때 쓰지. 우리 안에 참 귀한 요리사가 있잖아요. 칼을 휘두르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말 한마디라도 그렇게 이쁘게 말을 하네.
그래서 이 요리사를 저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칼 들었다고, 이 성경은 칼이거든요. 날카롭다 그랬어요. 뼈와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날카로운 칼을 휘두르면 재앙이에요. 재앙.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돌로 지어진 건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이 크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들이 교회죠. 에클레시아가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형제 자매가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예요.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을 때만이 교회가 형성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체질이 안 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체질이 안 된 이질적인 존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걸 뭐라 그래요? 암이라 그래요. 우리 몸에 맞는 체질이 몸에 들어와야 될 것이 들어오지 않고 나쁜 것이 들어와 있으면 그게 암적인 존재라고 해요. 예수님은 교회를 돌로 만들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우리 교회를 유기적인 생명체로 만들었어요. 살아있고 자유가 있고 아들이 되어진 자들이 교회 형성하기 원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요즘 교회는 돌덩어리만 가득 찼어요. 돌로만 지었어요. 돌과 헌물로 꾸몄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또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져 보여지는 건물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 무너뜨려 보시기 때문에 다 무너뜨린다고 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100년을 못 가요. 100년 뒤에 반드시 사라지는 게 교회 건물이에요. 100주년 기념 그 교회 건물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200년 된 교회,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유럽 보세요. 교회들이 다 찻집으로 술집으로 다 팔려나왔거든요. 그 아름다운 전통의 교회들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 건물을 교회로 만든 사람들은 반드시 여러분 천국 못 가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둘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 정확히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정확히 믿으셔야 돼요. 콩 심을 때 콩 나고 팥 심을 때 팥 나는 거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한테 표현합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아무 쓸데없어서 다만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니라. 현대 기독교가 이렇게 밟히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맛을 잃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 빛이 산 위에서 비춰져야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한테 비춰지고 등불이 되어줘야 되는데 이 교회의 빛이, 사람들의 빛이 다 마룻바닥에 들어가 있다고, 교회 안에만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비추겠냐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빛이 되어집니다. 빛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만들어요. 그럼 성경 구절을 갖고 나가서 전도하면 빛이 될까요? 그게 아니지요. 율법을 제대로 지켜야죠. 부모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모든 율법 중에 가장 큰 율법이 사랑이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사랑이래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같이 세상에 빛이 존재하는 것은 사람 앞에 올바르게 비추는 자가 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빛이 되어야 되죠.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빛이 된다니까요. 이제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될 교회의 목표는 아주 단순합니다. 소금, 빛,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좋아 보일 수 있는데요. 더 확실한 내용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교회가 바라봐야 될 것은 십자가예요. 신앙인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십자가예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놓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들이 달아놓고 이렇게 말을 했다니까요. 성전을 걸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해봐.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그들한테서 장로들이 함께 연합해가지고 희롱했어요. 예수를 희롱해요. 자, 남은 사람들 다 구원해봐. 그렇게 다 구원해놓고 너는 구원할 수 없냐? 희롱했다니까요. 기독교는 화려하고 높은 왕위를 차지하는 곳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정치하는 곳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세상을 바꾸려고 그렇게 데모하는 곳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기독교가 지향해야 될 목표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사람들이 소금이 안 되고요. 십자가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그들은 절대로 빛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경 구절을 많이 외워도 그들은 빛이 아니요. 아무리 성경 구절을 많이 외워도 그들은 소금이 아닙니다. 왜?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목표를 삼아야 될 것이 없어요. 거듭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결론은 이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리고 예수님의 결론은 이런 크게 말씀하셨어요. 크게 소리 지르고 그 영혼이 떠나가시는 것. 여러분,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밖에 없어요. 기독교는 죽어야 돼요. 현대 기독교는 죽어야 됩니다. 현대 기독교는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게 목을 곳곳이 세우면 누구한테 상을 받을 거예요? 현대 기독교는 정말 죽고 다시 살아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그 아들을 준다 할지라도, 또 내 영혼의 죄로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별별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모양새 많은 것, 아름다운 것, 종교적인 것, 봉사 다 드린다 할지라도 다 필요 없어요. 십자가 다 필요 없어요. 예배 매일 드렸다, 성경 천독했다, 필요 없어요. 십자가, 죽고 다시 살아야 돼요.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여줬지 않나?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예요. 영생,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영생은 참 하나님과 곧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외에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일이 없어요. 십자가 외에는 우리 기독교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죽고 다시 살아나지 않는 이상 이 땅의 십자가는, 세상 가운데 장식품으로 남아있는 이 십자가는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다시 지고 이 땅의 교회가 다시 십자가 지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모양새 좋은 것을 나타내고 많은 것을 드렸다 할지라도 예수가 원하시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살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뜻을 전파하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오직 주여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는 그 말씀을 지키는 것 외에 우리가 무엇을 드릴 수 있겠나이까? 아버지의 뜻을 전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우리 좋은 교회 작은 밭이라 할지라도 30배, 60배, 100배로 나는 알곡들만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이곳에 있고 아버지 뜻을 정확히 나타낼 수 있는 이들이 이 교회에 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시고 더욱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더욱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귀한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찬송가 287장 함께 찬양합니다.